이런 비참한 운명 중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2위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 그 피조물의 세계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간 중에서도 있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종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종 밑에 노예가 있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종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종 밑에는 또 노예도 있었어요. 종은 요즘으로 치면 뭐 매니저 정도 뭐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 밑에 노예들은 그야말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무슨 일을 맡았냐면, 주인이 매 맞을 일 있으면 가서 대신 매 맞고, 주인이 감옥살이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대신 감옥살이를 하고, 주인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대신 죽어주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신분이 낮은 비천한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렇게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다 쌓고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꼭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 했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네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방법으로 하셨느냐? 죄값을 대신 받는 것, 다시 말해서 형벌을 받는 것.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것. 제가 만약에 저처럼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생각이죠.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까짓거 인간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시고 하는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지 뭐 까짓거.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랑이셔요.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용서는요, 사랑을 가진 존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존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계 5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힌두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세계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대 종교에서 파생한 다른 잔잔한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5대 종교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거기에 관련이 없는 각 지방에 있는 토속 종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용서의 개념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벌인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불 속에서. 그런 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용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그 죄 때문에 영벌에 빠지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도
영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다 살아도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성경과 어긋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혹시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는 나를 막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내가 그냥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같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정말 100번 참아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 보겠어. 그런데 내가 원수라고 딱 지정해서 얘기해야 될 만큼 나와 철천지 원수인 그를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의 이끄심을 받아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딱 보면 표가 나요. 마귀를 닮아서 아주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의 정체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악마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인일 수는 있어요. 모든 교인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 아프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합니다. 왜? 주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뒤따라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대는 그 심판하는 그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러 오셨죠.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용서를 했느냐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가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올가미가 발에 탁 채였을 때 그 마귀의 올무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면 그 미워함을 받는 그 사람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못 벗어나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더 옥죄이고 옥죄해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그 마귀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무슨 사랑이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많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전해주는 사랑의 일꾼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로 표현됐어요? 용서로 표현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심할 것은 나는 내 남아있는 인생에서는 나는 용서하는 전문가가 될 거야.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그저 용서할 거야. 왜? 내가 끝내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거야.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어려우시거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러 오시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막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네 몫에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작은 거지만 그거 지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시는 큰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내 자아를 죽이는 작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막 용서 못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으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었다면 죽었는데요.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 일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기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 개인,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들은 모든 심령들과 영혼들이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크신 용서를 받았으니 이 많은 작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